지난주 강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갈라디아서 강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배경으로 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튀르키예 그 중부 지역, 소아시아 중부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 있고 그 안에 중간 지역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중부 지역은 광활한 평원과 산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소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과거에 터키였습니다만 튀르키예라고 명명할 때 금방 생각나는 도시가 터키 이스탄불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탄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여행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탄불이 떠오르겠지만, 그러나 이스탄불은 튀르키예 수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지도의 그 중간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앙카라라고 하는 지역이 튀르키예 수도입니다. 그만큼 이 중부 지역에 많은 소아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세기에 바로 이 지역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처음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교회가 창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로 건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이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생명이 담겨 있고 복음 안에 진리가 있기에 복음으로 교회, 곧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역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 심각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대한 것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두 개로 치부되기 시작할 때부터 복음은 이미 진리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하나이지 두 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토록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사수하는 것은 복음은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유입되어 들어왔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의 이 메시지는 대단히 강하고 급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위기를 느끼게끔 했던 것은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입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입된 이 잘못된 복음은 한 개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여러 개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자체의 변질을 가져오게 하는 다른 복음은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아니고 어떤 가까운 지인이 베풀어주는 은혜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인데, 자,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거죠.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단 1도 첨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99%이고 인간의 행위가 1%가 가미된다면 이미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는 덧댈 수도 없고 덧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인간의 행위에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끼어 들어와요.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결국은 다른 복음의 내용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어서 따라 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반되어 있고 인간의 어떤 제도나 행위나 시스템이 관여될 수 없는 조직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바울은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인간의 자기 의지의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안에만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종교는 모두가 다 인간의 행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무엇에 대한 결정,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고 판정하죠. 그것을 한 개인의 자유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도 타인의 결정과 그 결단에 대해서 시시비비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개인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신자가 구원 안으로 초대되어서 구원의 여정을 가는 한 내 결정을 내가 했기에 거기에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만이자 교만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의 결단에 개입할 수 있는 분, 관여할 수 있는 분,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자신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구원은 통치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누구 아래에 있었습니까? 다 죄 아래에 있었어요. 사망 아래에 있었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모든 종족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출생하면서부터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늘 만나는 친구들, 자주 대하는 지인들, 늘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불행하게도 그들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열방의 사람들도 그렇고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결국 구원받기 전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에 있고 그 죄를 조장하고 관장하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삶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들어와서 이 죄의 장막을 거두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이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꺼내셔서 영원한 생명 앞으로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일방적 선택에 의한 은총이라고 규정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로 삼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택정했고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콜링했다, 부르셨다는 거죠.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결정, 내가 판정 아니라는 거죠. 구원 바깥에 있었을 땐 그게 맞는 패러다임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가는데. 그러나 구원 안으로 들어온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는 불러주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불러주신 자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초대되어서 이 아침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인바이테이션, 초대를 받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 없이 생명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신비한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에 초대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인생들이었고 영원한 파멸 앞으로 가고 있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반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사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택시였어요. 그 목적지가 사망인 거예요. 계속 질주해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택시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시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선가 다른 택시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시에 타라는 거예요. 그 다른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택시의 방향이 어디인가 봤더니 영원한 생명이라고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택시를 갈아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질주하던 택시에 올라탔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거, 마치 이와 같은 비유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브레이크가 없는 사망을 향해 가는 질주하는 택시에 올라탔던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택시가 서버렸어요. 다른 택시에 올라탔어요. 우리 지금 그 택시를 타고 영원한 생명 앞으로, 영원한 그의 나라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초대하신 근원적 목적은 뭔가?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부르심 앞에 무엇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콜링을 받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그의 것으로, 그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린 다 예외 없이 세상에 부속되어 있던 자들이었죠. 세상에 속해 있는, 지배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부속된 상태로 있으면 그냥 끝나요. 더 이상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심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선택하셔서 꺼내시는 거죠. 어둠에서, 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꺼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부르심이 신자의 생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에클레시아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 개인들이 그 부르심 앞에 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 부르심을 붙들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의 모임, 커뮤니티, 이것이 교회예요.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자각해야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던 서울의 광성교회라고, 그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성교회에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을 하고 대학원 1학기 때까지 그 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한 3년 6개월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제게 성경 공부를 요청해 왔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분과 10주간의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잘 과정을 마쳤어요. 시간을 서로 잘 맞추어서. 자, 그런데 내심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과연 이 집사님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잘 성장해 가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좀 보기에 뭔가 조금 이렇게 안정감이 좀 떨어지시고, 또 신앙의 기복도 좀 살짝 있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다른 사역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이 광성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 그렇게 많이 헌신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신앙을 포기했다, 그런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저와 성경 공부했던 그 집사님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번은 교회를 방문해야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고.
거의 20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교회 가보니까 뭐 예전과 별다를 바가 없고,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 같은 분이 한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물었어요. 혹시 그 집사님 아시냐고. 그랬더니 바로 교회 근처에서 하신다고. 제가 좀 만나고 싶은데 전화를 좀 하실 수 있겠냐고 제 소개를 했죠. 근데 바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10분 정도 기다리면 오신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10분 만에 이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좀 나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눴어요. 이 집사님은 벌써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말을 서로 나누다가 끝마무리 할 때쯤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근데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 여기를 떠나시고 참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는 신앙 초기 때 확인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도 했고, 또 이 광성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다른 그 단어는 생각나지 않고 초기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서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여정의 끝에, 우리 삶의 여정의 끝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고난의 시간을 내가 왔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콜링 때문이었다. 저는 그 인생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탈하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좌우로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간순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내십니까? 어떤 분들 만나보면 일생 동안 상처받은 거 계속 기억해내시고 끄집어내셔서 말하는 그분도 힘들고 듣는 나도 힘들고. 무슨 상처들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TV를 켜고 상담하는 프로를 보면 상처 줬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상처받았대요. 그걸 꺼내셔서 무슨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을 힘들 때, 어려울 때 꺼내는 거예요. 옷장을 열고 잘 세탁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열고 아름답게 기억되어 있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도 변모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 우리 인생을 불렀다 라고 하는 주권자의 부르심이 있는 그 인생,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가고 있는 그 인생은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흔들려요? 왜 꼬꾸라져요? 그게 뭔데요?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는데요? 그건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꺼내실 때, 사망에서 꺼내실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꺼내신 거예요. 그냥 꺼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면 날마다 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치매죠.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날 집 문 앞에 섰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날 무슨 약속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기억에 대한 잊어버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망각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더 두려운 거예요? 비밀번호 모르시면 써갖고 다니면 돼요. 약속 생각 안 나면 노트에 써갖고 다니면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질병으로 다 하나님 앞 죽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자녀들 앉혀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불렀어.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 우리 가정을 불렀어. 망각하지 마세요. 망각하는 순간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줬는데,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지 않습니까?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 안 하잖아요. 다 망각하잖아요. 그러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갈라디아서 끝부분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다음 결국은 세상과 대비시키는, 세상과 구별시키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자, 4장 7절에 갈라디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대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인생임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가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에 그 편에 서면 안 돼요. 그 가치를 붙드는 순간 여러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여러분 대대손손 무너져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주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타협을 하라고, 좀 섞이라고 요구해요. 섞이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아주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남아있는 개신교인들이에요. 개신교회 무너지면 끝나요. 우리의 신앙은 보존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이데올로기에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의 가치를 붙잡고 거룩의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만큼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시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교회 숫자가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도 중앙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용맹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삶이 신앙이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2월달 사역해주는 세상을 역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이것이 주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믿음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앞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실력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